예, 오늘 힘써 전도 사역에 헌신하라.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전도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전도의 축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오직의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릴 수 없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오직의 축복을 가지고 지금 현장에는 언약을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이 있고, 또 어려움에 포로되어 있고 응답을 누리지 못해서 무능력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영적 파수꾼, 의사, 대사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시고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과 오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고 이 구원의 축복 속에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 권세 주신 거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와 땅끝까지 함께 하신다 하였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이 권세, 이 능력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의 마지막 메시지 우리에게 주신 이 전도의 사명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현장에는 복음으로 살릴 자가 참 많이 있는데 오늘 이 제자들이 숨겨져 있다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영적 눈을 열어주셔서 이 제자를 찾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여러 가지 문제로 하나님 아버지야 지금 사로잡혀 있고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이 영적 문제 가진 자들을 치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이 은혜를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정인의 축복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24시 집중하는 것이 오늘 이 전도에 집중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하나님 오늘 우리 자신이 어디에서든지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시고 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누려야 할 것인지 우리가 고민하게 하시고 이것을 생각하게 하시고 그래서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영적인 파수꾼으로 세워주셨고 또 하나님 영적 의사로 영적 대사로서 이 하나님 복음 운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신분을 허락하여 주시고 정체성을 분명히 주셨는데 이것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내년도에는 전도에 집중하게 하시고 여기에 하나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여기에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에 한 사람도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일심으로 하나님 이 일할 때 하나님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을 붙이시고 인도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목사님에게 늘 성령 충만과 오력으로 함께 하시고 목사님이 누린 그 복음이 하나님 여기에 강단에서 증거될 때에 모든 자가 하나님의 이 메시지가 나의 메시지로 붙잡아지게 하시고 우리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모두가 힘을 얻고 하나 되어서 하나님 세계복음화의 축복 237을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314장 찬양하시고 황덕임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314장입니다. 들으소서
하나님, 시대는 날날이 발전하고 세상 사람들은 오직 육신의 안위와 행복이 인생의 가장 큰 목표를 삼고 있습니다. 영적인 가치는 무시되어지고 또 무관심한 시대가 왔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시대에 우리에게 복음 먼저 주시고 복음을 전달할 자로 삼아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영적 현실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과 같은 기준과 가치를 가지고 사단의 심부름꾼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을 할 일꾼으로 살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 보좌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크고 작은 현장을 주셨습니다. 이 현장이 세상 사람들과 경쟁해서 싸워야 할 현장이 아니라 복음 가진 우리가 살릴 현장임을 또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현장에는 언약에서 이탈한 자, 어려움에 포로된 자, 또 하나님 무응답 가운데 낙심한 자들이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전도의 마음이 없어서 또 힘이 없어서 또 다른 것에 집중하여서 또 이 현장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현장을 볼 때, 한 영혼을 볼 때 전도의 관점으로 볼 수 있도록 이 시간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보다 육신의 응답과 축복을 갈망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주시는 이유가 오직 전도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크고 작은 축복과 응답을 주셨고 또 앞으로도 축복을 주실 것인데 이 모든 축복과 응답이 오직 전도에 사용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 우리 인생의 가치와 기준이 오직 복음과 전도 속에 있게 하시고 전도로 열매 맺는 인생으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입니다. 한 해 동안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지켜주신 그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또 한 해에 또 새로운 한 해에 전도라는 관점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토요일 있을 원내서 워크숍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새로운 결단과 각오를 하는 시간으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시간 위성으로 예배를 드리는 현장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 우리 렘넌트와 산업의 현장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하는 유럽 현장과 러시아와 파키스탄 현장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 각 성도의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각 성도의 가정 위에 이 시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우신 목사님과 준목님과 두 분의 전도사님에게 전도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날마다 새 은혜와 새 힘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하나님 불신앙이 하나님 치유되고 하나님 말씀을 새겨 듣는 시간으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12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5절까지 말씀, 제가 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9쪽에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5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을 합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아멘. 자, 오늘 우리 7과입니다. 어떻게 지금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됩니까? 시작을 한다는 말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는 메시지죠. 그죠? 이미 구원은 우리가 완성됐기 때문에 구원을 이미 받은 우리가 어떻게 시작을 할까요? 하는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전도 차원에서 우리가 지금 이 복음 편지를 보기 때문에 한 번 더 전체적으로 우리가 조금 이렇게 정리를 하면요. 여러분이 다락방을 하면, 전도를 하면 목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사역을 할 때 목표는 당연히 첫 번째는 뭡니까? 이 사람이 영접하도록 만드는 거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그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이 사람을 구원받도록 만드는 것이 그게 우리 첫 번째 목표라고 할 수 있죠. 그죠? 근데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끝나서 안 되고요. 이 사람을 전도자로 만들어야 됩니다. 전도자, 그죠? 이 전도자로 만드는데, 근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전도자로 만들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안 걸리겠습니까? 교회 보통 한 10년, 20년 다녀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전도자로 만드는 게 아니고, 그거는요, 오래된 종교인 만드는 것이고, 여러분 전도자로 만들려고 하면요, 이 사람이 영적으로, 영적인 눈을 열어주는 겁니다. 눈을 열어서 영적인 세계를 보도록 만들어주는 게 그게 이 사람 전도자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 이제 많은 우리 성도들이 착각을 여기서부터 해요. 이 부분은 다 아는데, 이 부분은 알고 있는데, 우리가 전도자가 된다는 말은 이걸 굉장히 이렇게 어떤 우리가 실력이 있고 말을 잘하고 아는 것도 많아야 되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훈련도 많이 받아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자가 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영적 세계를 보도록 만들어주면 돼요. 사실은 영접할 때도 여러분이 그냥 영접하는 게 아니고 영적 세계를 제대로 딱 보고 눈이 열려서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제일 좋죠. 물론 요 작업과 요 작업이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이걸 함께 해야 돼요. 함께.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접을 할 때도 빨리 영접을 시킬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영접을 강요해서 시키는 것보다는 이 사람이 자기의 영적 문제, 내가 지금 영적으로 이런 문제 속에 내가 빠져있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내가 진짜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라고 결론 내리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늘 이야기합니다. 복음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복음보다 더 중요한 게 없죠. 없는데 순서상으로 볼 때는요, 영적 문제를 제대로 알아버리면 그럼 반대는 뭐가 있느냐? 반대는 그죠? 반대는 복음이 있다는 것을 알면요, 그 사람은 누가 강요 안 해도 그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요, 그 사람 복음을 진짜 붙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되어지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 두 가지가 우리 사역의 목표다. 여러분 이걸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복음 편지를 하는 동안, 열과를 하는 동안 이 두 가지를 이제 여러분이 목표로 딱 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야기했죠. 1과부터 3과는 조금씩 바로 이 답이 뭐냐, 해답, 그죠? 이거를 이야기해 주는 과정입니다. 인간이 왜 행복이 없습니까? 인간은 아예 행복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그거부터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우리가 구원 하니까 자꾸 그게 쉬운 건데요. 원래 그거는요, 절대 불가능이 안 합니까? 구원은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열심히 교회 나왔다고 받는 게 아니고, 심지어 여러분이 영접했다고 받는 것도 아닙니다. 무슨 말 알겠죠? 영접이라는 행동을 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원래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요, 거기 그냥 안 버려두시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요, 문을 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이 영접해라. 영접하면 내가 구원 주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접하는 것이지, 사실은요, 영접하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이거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그것부터 알아야 돼요. 아, 인간은 원래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구나. 이걸 깨닫고,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받을 수 없는 인간이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런데 뭔가 구원받겠다고 우리 마음속에 본능이 있어요. 이래가지고 뭔가 하나님을 막 찾습니다. 뭔가 하나님이 뭔지도 모르고 막 우리 나름대로 막 찾아요. 어떤 분은 교회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 뭔가 만나보겠다고 오신 거예요. 뭔지는 몰라도. 누가 그분 교회 오도록 도와줬겠죠. 근데 그분이 교회 와서 그냥요, 막 열심히 기도 따라하고 열심히 예배 따라하고 하는 겁니다. 뭔지도 모르고. 성경 읽으라 하니까 막 성경 읽는 거예요. 성경만 읽으면 구원받는 줄 알고 막. 똑같습니다. 그럼 바깥에는 어떠냐? 그나마 그분들은요, 교회 왔기 때문에 좀 그래도 복음 들을 수 있는 기회나 있지. 바깥에 있으면 전부 다 뭡니까? 막 무당 찾아가고 점술 따라가고 막 이럽니다. 막 완전히 뭡니까? 사람들 막 그렇게 살아요. 그게 지금 현장입니다. 아, 인간이 그래도 뭔가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이 본능이 있구나.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줬구나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해답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바로 이 문제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구나. 바로 그분을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가 돼야 됩니다. 이해가 되면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목이 마르면, 내가 목마르다고 느끼면 어떻습니까? 말할 것도 없죠. 막 물을 찾습니다. 그 사람은요, 물 먹을래? 안 물어봐도 돼요. 그 사람이 막 물을 막 찾아, 배고프면 물을 막 찾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다니까요. 제가 위장이 안 좋은데, 이러지 않습니까? 이 위장이 안 좋은데요, 참 하나님 묘하게 만들어놨어요. 이게 뭐냐니까, 우리 몸이 영양분이 안 돌아야 됩니까? 음식을 우리가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 어떤 그 갈증 내지는 허기, 이걸 못 느끼면 사람은 음식을 안 먹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요, 뭐냐 하니까 희한하죠. 내가 지금 배를 팍 채워놨는데, 그죠? 배를 막 엄청나게 많이 먹어놨는데, 이 얼마 안 가요. 얼마 가고 또 다 꺼져요. 그러면 희한하죠. 우리 위장이 비면 희한하게도 뭡니까? 우리가 이게 뇌에 뭔가 신호가 가요. 신호가 가지고는 위장이 뭘 하느냐? 배고프다. 뭐 자꾸 이렇게 뭐 신호를 날리는 겁니다. 그 문제는 그 위장의 문제가 아니고 뇌의 문제, 뇌. 사실 여러분들이 뇌의 문제. 여러분 위장에는요, 음식물이 한 개도 없어도 뭐 10년 동안 음식물 하나도 없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뭐냐니까 이 뇌에서 음식이 없으면요, 배가 고프다고 계속 시도를 날리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요, 배가 고프면 자기도 모르게 뭔가 먹을 거 있죠. 막 먹어요. 우리가 지금 배가 부를 때 좋은 거 깨끗한 거 하죠. 배고파 보세요. 오만 거 때만 거 막 먹을 수 있는 거는 막 먹습니다. 그렇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눈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우리가 강요도 아니고 정상적으로 딱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영접하도록 도와주면 되는 겁니다. 그냥 우리 그 심부름하는 거예요. 그냥. 자, 그런데 요거를 하고 사가에서는 뭐 한다 했습니까? 한 번 더 확인한다 했죠. 우리가 한 번 더 이렇게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이걸 한 번 더 확인을 하는 거가 바로 사가라고 했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분이 우리 초기 했던 메시지 생각나죠? 전도 대상자를 만나서 3주 안에 3번 만나서 이 사람을 완전히 담내야 된다. 그런 메시지 많이 들었습니다. 그죠? 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꼭 3주가 걸려 이 말이 아니고
이 사람이 하여튼 한 3주 정도 안에는 답 나야 된다. 그게 제일 정상적입니다. 답난 사람에게 한 번 더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완전 이 구원을 받고 구원 문제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게 이 복음 편지의 아주 묘미고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그게 이제 네 번째 이야기. 왜 예수만이 우리에게 길이 되느냐 하는 건데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가부터는 뭐냐니까 영적으로 눈대를 준 작업을 한 거예요. 이게 뭐냐니까 5가는요. 5가는 제목이 나는 왜 확신이 없습니까? 이상하지? 아까 말했죠. 1가부터 4가 안에 우리가 분명히 구원받고 확신을 가지는 게 중요한데, 근데 5가에 이게 되면 좋은데 안 되는 경우가 많다니까요. 왜 그러냐? 우리 영적 상태를 눈 열어주는 거예요. 내가 불신자 상태로 살 때에 얼마나 오랫동안 내가 이 불신앙이 내 속에 우리 흔히 말하는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되어 있는가를 보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는 왜 확신이 없습니까? 나는 왜 확신이 없는가? 확신을 가지는 게 당연한데, 그렇잖아요? 왜? 3가까지 답을 냈다 아닙니까? 이 사람이 답을 내고 스스로 예수님을 영접했지 않습니까? 또 4가에서는 한 번 더 확인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 확인이 확신되는 게 당연한데 왜 확신이 안 될까요? 왜 확신이 흔들릴까요? 그게 이제 그걸 보도록 만든 거예요.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은요, 왜 이걸 봐야 되는가 합니까? 이거를 제대로 알아야 그 다음에 우리가 오직이라는 말을 할 수가 있어서 그래요. 나의 영적 상태를 보도록 만드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영적 상태를 보도록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그러면서 뭡니까? 6가에는 뭐냐니까 지난주에 했는 거죠. 지난주에는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변화가 되었습니까? 같은 맥락 이야기입니다. 5가 6가는요, 내가 볼 때 같은 맥락이거든요. 뭐냐니까 왜 내가 확신이 없습니까? 내 영적 상태가 뭔가 틀렸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 내가 변화가 되었는데 많은 것들이 변화했는데 이걸 알아야 우리가 자꾸 이 영적 상태 부분이 바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야기했죠. 늘 우리 5가지 확신 말하면서 뭡니까? 그냥 5가지 확신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다음에 변화된 게 몇 가지가 있다니까요. 그 변화된 그 사실을 우리가 알면 거기서 확신이 나온다는 겁니까? 뭐라 했습니까? 5가지 확신은 메시지가 원래 있기 때문에 내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말은 뭐냐? 구원받은 것이고 구원의 확신은 뭐죠? 내가 구원받고 나니까 내 신분이 완전히 지금 바뀌었단 말입니다. 왜요? 내 안에 예수 생명이 돌았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요, 옛날에 영적으로 완전 죽었던 내가 살아난 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새 생명, 그 새 생명 때문에 내 신분이 새롭게 된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그죠? 이 사실을 알면 이게 변화됐는데 이거를 알면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생길 수 있죠.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말은요, 내가 신분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잘 몰라서 그래요. 맞죠? 그겁니다, 여러분. 그것만 바뀌었습니까? 내가 신분만 바뀌었습니까? 아니죠. 내가 신분이 바뀌고 나니까 그때부터 나의 배경이 바뀌었어요. 내 배경이. 내가 국적이 한국에 있다가 미국으로 바뀌니까 내 신분이 미국 시민 된 정도가 아니고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나의 배경이 된 거예요. 모든 권세는 어디서 나온다 했습니까? 배경에서 나온 거다. 그죠? 배경에서 나온 거다. 했죠? 그러니까 나는 새로운 배경이 되어지고 이 새로운 배경에서 옛날에 내가 없었던 새로운 권세가 내게 주어진 거예요. 그거를 알면요, 우리는 내가 내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고 정말로 내 안에 이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계시고, 그죠? 지금 이미 그리스도가 다 이겨놓은 싸움을 지금 나에게 그 누리다고 줬다는 걸 알고 우리는 승리의 확신 가질 수 있죠. 자꾸 우리가 말입니다. 이렇게 내가 흔들렸다고 우리는 자꾸 이렇게 좌절하고 하는데 그거는요, 내가 승리의 확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흔들리는 거는 내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흔들리는 거 아니거든요. 과거에 내 체질이 흔들린 거지.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 변화된 사실을 알아야 왜 내가 확신이 없습니까? 답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변했습니까?
여러분, 그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거죠.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요,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생명이 생겼죠. 그 다음에 뭡니까? 새로운 배경이 생겼죠. 또 뭐가 생겼습니까? 이야기했죠. 우리 인생의 흐름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아무리 해도 인생이요, 우리 흔히 말하는 안 풀리는 인생인데, 풀리지 않는 인생인데요. 그런데 뭐냐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은 다음부터 우리 인생에요, 흐름이 바뀝니다. 그래서 참, 요즘 이렇게 제가 늘 생각하는 메시지가 우리 생명선이란 말 안 합니까? 생명선. 그죠? 인간에게 두 개의 생명선이 있다. 하나는 우리 육신적인 생명선이 있고, 하나는 영적인 게 있다. 육신적인 부분에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제일 중요한 게 뭔 게 아니고, 우리가 제일 놓치고 있는 게 그게 호흡입니다. 호흡. 우리가 호흡을 깊이 하면서 그 시간에 좋은 생각하고요. 그냥 호흡만 여러분이 막 하라는 게 그 뜻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호흡을 여러분이 할 때에 여러분이 생각도 좋은 걸 받아들이고, 그죠? 여러분이요, 그때 말입니다. 공기도 좋은 공기 받아들이고, 그때 여러분이 호흡을 한다는 말은요, 내 인생 전체가 뭡니까? 좋은 것들이 내 안에 싹 돌아가지고, 그죠? 이게 내 자신을 막 바꾸고,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나쁜 것들을 싹 이게 전부 다 배출시키고,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게. 그게 육신적으로 우리가 건강하게 되어지는 제일 중요하거든요. 또 하나는 영적인 거거든요, 영적인 거.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돌아와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정말 편집되어지고 설계되어지면서 이게 디자인화가 되어가지고, 그죠? 여러분이 딱 그래 하면서 이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 탁 증거되어지고, 여러분이 꼭 말을 잘하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강단 말씀에 우리 전도에 대한 말씀이 안 나왔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묵상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전도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 건가 생각하면요,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내가 볼 때 막 수십 가지만 됩니다. 수십 가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그마한 일들 잘해줘도 돼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흐름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느냐. 저는 이렇게 뭐랄까요. 염려, 걱정 이런 거 될 때 많이 있거든요. 또 이번 주간에도 이렇게 누가 이렇게 그런 일이 하나 있었는데, 근데 그때마다 저는 그럽니다. 아니다. 내 인생의 흐름은 바뀌었다. 네, 그 생각합니다. 내 생각부터 다 그래 합니다. 하고는 나는 지금부터 좋은 걸 취한다. 우리 인생에 뭐냐니까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단 말입니다. 이런 음식도 좋은 음식이 있고 나쁜 음식이 있단 말입니다. 내 눈앞에 있는데 생각도 여러분이요. 우리 이제 알잖아요. 내가 만약에 어떤 문제가 왔는데 큰일 났다. 이 메시지하고 아니다. 이 큰일 난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것 가지고 더 큰 문제신다. 이 두 메시지가 지금 눈앞에 있는데 이 두 가지 중에 내가 어느 걸 취하는가 그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나는 내 인생의 흐름이 뭐죠? 좋은 걸 취합니다. 하여튼 좋은 걸 취하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그리고 저는요, 하여튼 생각이 나면 이게 체질적으로 되면 제일 좋은데 생각이 나면요, 호흡을 길게 합니다. 가급적이면 그냥 생각나도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말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스도 이렇게 하면 하고요. 그래 합니다. 제가 왜 여러분 보고 어떤 분은요, 자세를 이렇게 하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우리 못 합니다. 왜냐니까 우리 맨날 얼마나 바쁜데요. 그래 합니까? 그러지 말고 생각날 때만 해도 그냥요, 이렇게 하면 들으시고요. 이렇게 하면 그리스도 하면 들으시고 아니면 좋은 생각 이러도요. 한번 좋습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에요. 전도 사명 이러고 들으셔도 된다니까요. 그 진짜 하면 돼요. 진짜. 가짜로 하지 말고. 형식적으로만 하지 말고 정말로 여러분이 좋은 생각 해보세요. 정말 그러면요, 얼마나 여러분 우리 인생이 바뀌는지 몰라요. 왜? 내 인생의 흐름이 완전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내가 죄를 지었는데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우리 죄의 짐이라 안 합니까? 죄짐. 죄가 있고 죄 때문에 지어지는 짐이 있거든요. 우리 또 죄값을 하잖아요. 죄를 지었는데 그게 우리 값을 또 치러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 인생은 더 이상 과거에 죄하고 이제 더 이상 끝나는 겁니다. 인생이 이제요, 완전히 하나님이 다른 흐름으로 바꿔봤어요. 참 감사하잖아요. 그게 우리 사죄 확신입니다. 그러면서 뭐죠? 또 하나 뭡니까? 인도의 확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한다는 말인데 뭐죠? 우리 인생의 미래는 분명히 하나님 손에 있어요. 우리 인생의 미래는 하나님 손에 있는데 뭐냐? 이겁니다, 이거. 이제는 더 이상 내가 해야 될 사명은 이거밖에 없어요.
나는 내가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전도자로 살다가 하나님께 정말로 영광 돌리고 우리는요 천국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의 미래는 그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뭐 예컨대 내가 몇 살까지 살고 얼마나 잘 이건 모르지만 내가 몇 살까지 살든지 내가 얼마나 잘 살든지 뭐 우리 교회가 얼마나 잘 되든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정말 저는 생각할 때 내 인생의 미래는 내가 전도자로 살다가 정말 전도하는 교회에 내가 헌신하고 전도자와 만나서 내가 이렇게 함께 축복을 누리다가 분명히 그렇게 사는 거는 그거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게 내 인생의 새로운 미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날 인도하는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내 사명이다 말입니다. 새로운 사명. 그 인도의 확신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기도 응답의 확신 뭐라 합니까? 기도 응답은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하면 응답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제가 주일날 했던 기억하시죠? 여러분이 뭐 말입니다. 뭐 공부 이야기 안 했습니까? 내가 어제 시험 쳤는데 선생님 내 공부 열심히 했는데 시험 잘 안 나왔는데요. 이런 식이라니까 전부 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에게 제일 좋은 걸 주시려고 하는 내 아버지십니다. 내가 기도 안 한다고 네 기도 안 했기 때문에 나는 오늘 너한테 회초리를 넣을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내가 모르는 까지도 그죠? 가장 좋은 것으로 지금요 나를 위해 딱 준비해놨어요. 내가 잘 몰라서 그렇죠. 그럼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걸 제대로 알고 진짜 내 마음에 담고 기도 시작만 하면요 벌써 하나님은 응답 주세요. 그게 기도 응답 확신입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 메시지는 5가 6가는 하나입니다. 알겠죠? 왜 나는 분명히 구원받았는데 영적 상태가 이럴까요? 그러면 답은 뭐냐? 변화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몰라서 그렇다 이 말입니다. 자, 서론이 너무 깁니다. 사실은 서론이 더 중요해요. 오늘 이제 7가입니다. 오늘 7가가 제목이 뭐죠? 예. 그럼 지금부터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여러분 제가 볼 때는 7가하고 8가하고 9가 10가가 남았는데요. 요거 두 개가 하나고 요거 두 개가 하나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다? 지금부터 이제 영적 싸움을 가르치는 거예요. 일종의 7가가 영적 싸움의 일종의 기본이라면 8가는 영적 싸움의 실제입니다. 실제. 같은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미리 말씀 9가하고 10가는요 일종의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가 같은 이야기지만요 기도에 일단 기본적인 부분이 있다면 요 10가는 기도의 실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5, 6가가 영적 상태에 대한 이야기고 7, 8가는 영적 싸움에 대한 이야기고 9가 10가는 뭐냐? 여러분 이렇게 결론 딱 내리고 이 사람이 정말 언약 붙들고 기도 시작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10주 안에 이 사람을 전도자로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이런 제자에게 전도문 여십니다. 분명합니다. 이게 우리 다락방 메시지 제일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요걸 아시고 지금부터 우리는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요?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된 사람은요 할 거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영적 싸움밖에 없어요. 요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구원받은 자와 당신은 영적으로 완전한 해방과 자유를 얻었다. 그럼 지금부터 그러면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자, 여기 보니까 첫 번째는 왜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느냐? 영적 싸움을 당연히 해야 될 반대쪽에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그것부터 알아야 됩니다. 지구 종말까지 사단이 존재하고 있음을 깊이 그리고 세밀하게 알고 이걸 절대로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속으면 안 돼. 그렇습니다. 이 존재가 이거부터 알아야 되죠. 뭐 이야기가 많은데 요거를 여러분 제가요 딱 정리를 하겠습니다. 3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존재는요 어떻게 하느냐? 요거 안 되도록 막입니다. 요거 절대 못 하도록 이거 방해합니다. 사단은 뭐 한다고요? 오직 복음만 안 되도록 만듭니다. 뭘 가지고? 다른 것 가지고. 다른 거 가도록 만들어가지고 오직 복음 하나는 오직 안 되도록 만들어요. 이유는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 흑암은요,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무기가 있는데 이 무기가 진짜 뭔지를 이걸 모르도록 만들어요. 이걸 전혀 모르고 이걸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게 그게 요 존재가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다? 요 존재가 하는 게 요거 전도 못하게 하나. 그래서 우리가 나오는 게 오직 하지 말고 대충 해라. 이 사단이 하는 거요. 예수 믿은 사람한테 그래 어차피 예수 믿었으니까 이미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지금부터는 네 그냥 예수 믿었으니까 끝났다. 너는 구원받았으니까 끝났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원받았으니까 이미 구원은 다 끝난 사실로 생각하고 이미 이제 다른 거는 막 나는 끝났으니까 더 이상 그냥 나는 적당하게 요걸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탄은요, 요게 우리가 제대로 못 싸우게 만들려고 말입니다.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이 무기를 줬는데 이 무기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이거는 모르게 만드는 거고 누리지 못하게 만들어요. 자꾸 그러다 보니까 뭐합니까? 우리가 맨날요, 나의 연약함에 묶여 있잖아요. 맨날 나는 안 되고 나는 모르고 나는 부족하고 맨날 나는 무식하고 나는 우리 특히 죄송하지만 우리 갈렙 제자들 늘요, 목사님 저는요 나이가 들어가지고 머리가 잘 안 돌아가지고 요새는 막 눈도 까물까물하고 저도 눈도 까물까물합니다. 그런데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안 그렇다는 건 뭐냐니까요. 내가 그리스도를 진짜 잘한다고 사단이 뜨는 게 아닙니다. 뭔 말 알겠습니까? 내가 진짜 그리스도를 내가 붙들었냐, 그 달리가 있는 거지. 여러분들이 말할 때, 목사님, 저는 나이가 들어가 잘 모르는데, 안 그렇습니다. 절대 안 그렇습니다. 이거는요, 아예 이게 무지하게 만드는 거고, 이거는 자꾸 뭡니까? 내 자신에게 묶여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이 무기 뭡니까?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권세가 있는데, 그거 못 누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은요, 아무 소리 하지 마시고, 정말 아무 소리 하지 마시고, 여러분, 부모님들 제일 좋은 게 한 게 있어요. 뭡니까? 자식한테는 전부 다 뭡니까? 부모님 쩔쩔 못 이기죠. 그러니까 자식 이야기하면 부모님이요, 뭔가 자다가도 벌떡 이렇게 생각이 나죠.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자녀 생각하면서 여러분이요, 기도하는 부모님들 절대 못 이깁니다. 목사님, 나는 무조건 기도하세요. 무조건. 아무 소리 말 기도하세요. 진짜 제 말씀 듣고요. 우리 부모님이 혹시 마음 좀 묵으시고, 여러분 전도하려고 한번 하면서 보세요. 그러면 됩니다. 내가 볼 때, 말을 잘해가지고 막 그런 거 다 소용없습니다. 우리 해봤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자꾸 우리가 뭐냐니까, 내 자신 내가 모른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눈이 심심하다, 나는 나이가 먹었다, 나는 가진 거 없다, 사람들이 나를, 그거는 우리 그거 자꾸 속는 거예요, 자꾸. 이 사단이 자꾸 그래 만듭니다. 이래가지고 뭡니까? 현장에서 전도 못하게 만들어요. 내가 볼 때, 여기 이제 보니까 16가지를 딱 써놨는데, 요 16가지를요, 딱 뭉치면 내가 볼 때 요 3가지입니다. 읽어볼까요? 지상의 책 중에 사단의 음모를 폭로한 죄는 성경책밖에 없다.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진짜. 성경책에 사단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희한하죠. 성경책에 사단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어두운 부분이 이겁니다. 제일 어두워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이 사단은 이미 머리가 완전히 깨어졌고 죽어가면서 발악하고 있을 뿐이다. 어떤 분이 묻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 왜 뱀의 머리를 깼겠습니까? 완전히 작살내보고 아예 막 존재를 완전히 지워버리지. 왜 꿈틀꿈틀거리게 하나님이 살려놨습니까? 그렇지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어떻게 깨달았냐? 살려놓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뱀이 꿈틀꿈틀거려야,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뱀이 죽는 것보다 여러분이 길 가는데 뱀이 갑자기 말입니다. 이게 꿈틀꿈틀거리면 전부 다 뭡니까? 뱀 딱 알고 여러분이 도망 안 갑니까? 그죠? 이유가 뭡니까? 그겁니다.
사단이 지금 사단을 완전히 없애쁘지 뭐 때문에 사단 머리만 박살내가지고 여기 지금 역사하도록 만들어 놓습니까? 사단이 역사하는 게 우리를 제자로 만드는 방법이라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는요 그렇게 이해합니다. 아 그렇구나. 여러분 다 끝나면 우리 제자 될 이유가 뭐 있어요? 빨리 천국 가지.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묘하죠. 하나님은요 그 첼로 역정에 보면 그 나오면 첼로 역정에 그 이름이 갑자기 생각났네. 첼로 역정 읽어보시면 그요 무슨 뭐 이렇게 뭡니까 뭘 지키는 개 한 마리가 있는데요. 이게 막 사장가 뭐 개인가 뭐 있는데 이게 이 전도자가 가는 길에요 막 중간에 와 하고 막 겁나게 말입니다. 막 겁을 주는 겁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뒤에 눈에 안 보이는데 이게 줄이 딱 있어가 딱 묶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우리 길 가보면 여러분요 저 시골 같은 데 가면요 누가 막 갑자기 막 한 번에 가는데 이 담이 있는데 뭐가 하나가요 막 담 밀어가지고 와 우리 막 기겁했잖아요. 기겁했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묶여 있는 거예요. 꼭 그런 겁니다. 이게 사실은 꼼짝 못 하는데 이게요 지금요 하나님 자녀를 막 겁주는 겁니다. 그 겁주는데 하나님은 왜 겁주게 하느냐? 겁줘야 뭔가 우리가 마음을 딱 이렇게 다스리고 말입니다. 우리가 뭔가 제대로 무기를 딱 장착하고 그래 살죠. 안 그렇습니까? 만약에 사단이 없으면 우리는 맨날 헬레 해가지고 막 아이 나는 구원받았는데 이러고 말입니다. 그래 살 거 아닙니까? 그 말이거든요. 이게 완전히 결박되는 날, 그날이 끝납니다. 다르게 말하면 주님이 모든 우리가 전 세계에 복음이 전거되는 그날 되면 주님 다시 오실 건데 그때 돼야 이게 완전히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방심하지 말고 그죠? 악한 영들과 거짓 선자 영들과 이단 영들과 귀신들을 활용해서 신자들을 방해하는데 방심하지 말고 속지 말자. 제가 어떤 사람에게 이야기했어요. 주님이 마지막 때에 어떤 때가 온다 하면서 세 가지 비유를 했다. 그 세 가지 비유가 뭔지 아시죠? 그게 뭡니까? 세 가지 비유가 뭐냐니까 하나는 10 처녀가 있는데 5명은 등잔에 기름을 준비한 사람이 있고 5명은 뭐다? 준비를 못한 사람이 있다. 그래 깨어서 딱 준비를 해가지고 깨어 있으라는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요 사람 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사람 현장에 나가면요 제대로 딱 안 깨어 있으면 그죠? 우리가 맨날 속고 맨날 뭡니까? 우리는요 맨날 그렇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게 지금 세상 현장이거든요. 그 최근에 보세요, 막 부동산이 막 올라간다 이러면 깨어 있어야 되는데 전부 다 막 부동산 올라가면요 그때 마지막에 뭡니까? 어리어리한 사람들은요 내가 사면 그게 꼭지예요. 그게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현장에 어리버리한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볼 때 뭐 좀 꾼들은요 그건 딱 노리고 있습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항상 우리가 늘 성경인도 받고 그죠? 매일매일 성경인도 받으면서 나는 어떻게 내가 투자를 하고 할 거니까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가만히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옆집에 아줌마도 뭐 부동산 산다 하고 이 사람도 듣고 그래. 아이고 나도 부동산 사야 되나 이래가지고 평상시 전혀 그 생각 안 하는 사람이 덜컥 뭐 하면요 그때 뭐냐니까 덜컥 상투를 잡는 거예요. 꼭대기를 잡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뭐가 나옵니까? 또 뭐가 나오죠? 또 뭐가 나옵니까? 달란트. 하나님 주시는 거 그거 잘 활용해라. 낭비하지 말고. 그죠? 맨날 뭡니까? 다른 사람 직장만 좋고 우리 직장은 영 안 좋고. 뭡니까? 저 집을 보니까 저 집은 너무 잘 되는데 우리 집은 늘 뭡니까? 없는 것처럼 보이고. 아닙니다, 그거. 내게 주신 거 그거 절대로 낭비하지 말고 우리가 제대로 잘 다스리고 관리하고 해라. 그 말이거든요. 저는 그게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에 산업에게 주신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뭐죠? 교회 안에 양하고 염소하고 있는데 같이 있는데 이게 섞여가지고 여러분 표가 딱 나면 좋죠. 그런데 이게 비슷하다니까요. 이게 여러분이 현장에 가보세요. 현장에 가보면 우리가요 이게 보자 이 사업을 해야 되겠는데 이 사업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양 같은데 염소 같기도 하고 이런 거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양이라고 딱 잡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뭡니까? 염소야. 그 염소라고 딱 생각했는데 이게 알고 보니 이 양이야.
지금은 이게 염소인데 이게 나중에 되니까 이게 양이 돼요. 여러분, 그게요, 나는 그 사람인들 현장에 굉장히 맞는 말입니다. 내년에,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하거든요. 사실은 진짜 생각 있는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내년에 이제 말하면 주식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원래. 그게 일반론으로 맞아요. 지금 제일 경기가 안 좋을 때 그때 투자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보통 어떡합니까? 막 신문에 나오고 TV에 나오고 막 옆집도 이야기하고 다 이야기하고요. 근데 우리 조당님도 이야기하고 보다 이야기 다 하면 그때 돼가지고 그런가 이래 한다니까요.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가 참 세상 사는 게 이게 깨어 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된다. 이게 특별히 가정을 해방하고, 가정만 해방하겠습니까? 가정 안에 경제를 해방하고, 그죠? 그리고 뭡니까? 요즘 보니까 영끌 해가지고 부부 싸움하는 사람이 그래 많다면서요?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참, 그래, 회영합니다. 그리고 불신자, 확신 없는 자 따라다니면서 뭡니까?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요, 여러분이 경제 문제 현장에 나가보세요. 근데 여러분이 우리가 붙들려 살다 보면요, 내가 받은 이 구원이 어느 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정말 그렇다니까요, 이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인데 내가 뭐냐? 이렇다니까요. 전부 다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는데 돈 수십억 불에 타는데요. 제가 작년에, 올해입니까? 올해요. 수도권에 있는 목사님들이 목사님, 어떤 목사님, 아파트 사는 일. 참, 내가 어떤 목사님 보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목사님 아파트 이야기 그래 하는 거 보니까 이제 아파트 사면 진짜 안 되겠습니다. 목사가 아파트 얘기하면 그거는요, 이제 갈 때까지 갔다는 말 아닙니까? 올초로 기억나네. 왜냐니까 어떤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목사님이 서울에서 목회하시는데 교회가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왜냐니까 교회가 좀 작은 교회인데 그 비대면을 오래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교회를 안 오다 보니까요. 한 달, 두 달 지나고 세 달 늦게 지나고 교회들, 성도들이 전부 다 나중에 돌아올 때 되니까 이만월 교회하고 딴 교회를 다 가봤네. 이래가지고 교회 힘들다 해가지고 내가 올 초인가? 내가 어떤 교회에, 내 동기 목사님 교회에 2달 동안 내가 쉐를 내가 도와준 적이 있습니다. 있었는데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야기 하다가 이분이 아파트를 한 개 가지고 있어요, 서울에. 그래서 맨날 뭡니까? 교회 힘들다고 하면서 또 한편으로 아파트 올랐다고 자랑도 엄청 해요. 그러면 내가 그러면 아파트 팔아가 지방으로 내려가라. 그 목사님 보고 내 동기이기 때문에 고향으로 가라. 그걸 하니까 하는 말이 뭐냐니까 가고는 싶은데 내가 서울의 아파트 이거 팔면 난 다시는 서울의 아파트 못 산다. 그럼 어떡할 건데? 어떡할 건데? 그래. 우리 그리스도 외에는 다시는 이런 말 하면 안 된다. 그리스도 외에는 오직이란 건 없다. 타이밍이 또 온다. 그럼 만약에 아파트 한 20억 된다는데 그러면 아파트 팔아가 10억은 가져가 있고 10억 가지고 그러면 지방으로 내려가가지고 교회 개척하면 안 되나? 맨날 앉아가지고 교회 지금 세가 없어가지고 힘들다. 네,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뭐라 했느냐? 도저히 안 되겠다. 10억 그러면 팔아가 10억 내한테 내가 운영해 줄게. 분명히 내가 책임지고 나중에 10억 가지고 아파트 사줄게. 내가 서울에. 그러면서 했던 말입니다. 목사가 진짜 아파트 값 때문에 지금 정신 못 차리는 거 보니까 내가 볼 때 이제 다 끝났다. 이제 갈 때까지 갔다. 그 말을 했는데 진짜 그때부터 갈 때까지 가가지고요. 요즘은 내가 아예 연락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보세요. 얼마나 흔들리게. 목회자가 우리가요, 부름마다 나선 이 몸 하면서 처음에 하나님 내 모든 걸 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결단하고 목회자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러고 있죠. 참, 지금은 혹시 그때 내 말 들을 걸 몰라 이렇게 말할까 싶어가지고 내가 이야기 안 했습니다. 이게요, 한번 우리가 져버리면, 허용하면요, 계속 이 역사합니다. 이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느냐.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계속 역사합니다. 이게요, 각종 불치병, 난치병, 이런 모를 정신적인 병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싹 활용 안 합니까? 혼란을 주지요. 속이지요.
만약에 확신 있는 자 딱 있으면요, 또 피해 댕깁니다. 외곽에서부터 싹 공격을 또 합니다. 희한합니다. 이러면서 물 없는 곳, 쉴만한 곳, 자기 입장에서는 좋은 쪽으로 딱 거기서부터 공격을 시작해요. 교회도 희한하죠. 교회도 이게 틈이 딱 있는데 교회 딱 이렇게 보면서 말입니다. 여기 약한 고리가 어딜까? 이걸 정확하게 딱 뭐 거기 딱 때립니다. 교회가 이 사단이 딱 그런다니까요. 저도 그렇고 제가 제 성격을 제가 좀 잘 압니다. 아는데 사단이 희한하죠. 나는 굉장히 강한 부분이 있고 좀 내가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내 강한 거는 아무리 공격해도 나 공격 안 받습니다. 근데 희한하죠. 내 약한 부분이 좀 있는데 요거를 딱 건드리는데 누구를 건드리느냐? 꼭 뭡니까? 내가 꼭 건드림 받을 만한 사람을 딱 건드려. 그러니까 여러분은 전혀 모르는데 저는요 그런 부분이 되게 약한 게 있습니다. 내가 이런 식으로 딱 이게 이제 특히 빈집을 찾아온다 이런 뜻이 이제 그런 말들입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진짜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거 제일 싫어하죠. 예배를 우리가 드리려고 막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거 정말 싫어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 이게요, 이런 존재가 요걸 딱 노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5가지 사실이라고 했는데, 예? 이거를 우리가, 여기 중요한 건 기억하고, 이게 생활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깊이 아는 것. 우리가 오직이 된다는 말은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아이고 오직 이거 어려운 거기 때문에 아이고 나는 못해 이러면 여러분은 평생 오직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직을 매일매일 여러분이 조금씩 나눠가지고 오직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매일 우리가 서밋타임 하자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현장에 살아가다가 내가 또 속아가지고 여러분이 막 흔들릴 때 있다니까요. 있는데 그때가 또 좋아요. 여러분이 흔들려 보다가 아 맞다. 내가 지난주 메시지 들었는데 그렇지. 나라는 사람의 영적 상태가 이런 거구나. 그때 여러분이 한 번 더 확인하면요 얼마나 좋은 겁니까? 안 그래요? 그런 식으로 한 번 해보고 2번 해보고 5번 해보고 10번 해보고 여러분이 100번 해보고 하면서 우리가 오직의 길로 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요 성삼위 하나님 이게 바로 언약을 말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걸 가지고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죠? 그래서 언약은 뭡니까?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 이렇게 말하면 언약을 처음에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언약을 이루신 분이 그리스도시고 지금 우리 안에 이 언약을요 완성해 나가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러면 언약의 내용은 뭡니까? 이분이 나를 살리겠다는 것과 나를 통해 다른 사람 살리겠다는 그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 안에. 그거를 우리가 어떤 경우가 와도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다가 망했다. 그럼 여러분이 딱 망했다 이러면요. 그것도 뭐합니까? 하나님은 나를 살리려고 망하겠구나.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누구를 살리려고 나를 망하겠구나. 그거는요 절대 말장난이 아니고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 이걸 여러분이 딱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를요 우리 현장 이거를요 어떤 경우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의 가정에 또 처한 곳에 영접하는 기도 이 말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이걸 딱 붙드는 거예요. 그 생활합니다. 그리고 이걸 여러분이 증거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능을 시인하고 증거하고 간증하는 일이 생활 속의 중심이 되면 승리한다. 바로 이겁니다. 증거하는 거. 그러면서 제 생각에는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이걸 하면서 또 한 번 오직을 만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그냥 완전히 주인 되면, 그죠? 완전히 주인 되면
이때부터 성령의 능력이 내 능력, 환경, 지성, 배경 관계없이 역사한다. 내가 볼 때 이거 5가지가 아니고 여러분 이거를 생활하는데 오직을 왜 2번 했느냐?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오직.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또 오직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하는데 내가 오직 돼서 내가 답이 났기 때문에 전도 안 합니까? 그죠? 그런데 전도를 하면서 뭡니까? 전도하면서 또 답을 내는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이걸 생활하면 된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제 늘 말하는 그림이 나옵니다. 그림. 이 그림을 보고 했는데요. 자, 그러면 이거 이제 이 그리스도가 내 인생 중심에 있는 걸 말하는 건데요. 우리가 이제 이 그림을 보고 참조합니다. 그림은 제 생각에는 그림은 5가지입니다. 저는 5가지 그림 그립니다. 자, 이거 그림을 그냥 여러분이 그림 따로 다 그리세요. 저는 한 개만 그리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 중심에 뭐가 있어요? 의자가 있습니다. 의자. 자, 첫 번째 그림은 뭐다? 첫 번째 그림은 불신자는 뭐다? 불신자는요, 그리스도가 내 마음 밖에 있습니다. 당연히 여기는 내가 있겠죠. 그죠? 내 중심이, 자기 인생 중심에 자기가 딱 놓여 있겠죠. 그런데 알고 보면 여기 내가 아니고 사실 여기 사단입니다. 요거는 사단은 딱 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불신자는 뭐죠? 그리스도가 밖에 있습니다. 당연히 나는 내 중심에 내가 앉아가지고 내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결국 사단이 나를요 꼬우고 나를요 움직이는 대로 내가 살아간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자, 이게 1번. 자, 2번은 뭡니까? 2번은 이제 예수 믿은 사람입니다. 예수 믿은 사람. 자,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죠? 예수 믿는데 2번은 뭐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죠? 들어오셨는데, 돌았는데, 그런데 아직까지 중심에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 2번 같은데, 여기 2번이 아니고, 2번은 뭐냐? 제가 드릴 2번은 이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내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요거는 투명색입니다. 알겠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도 도대체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내가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됐는데, 그런데요, 내 안에 예수님이 안 보여. 요게 2번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순서로 볼 때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뭐다? 불신자는요, 그리스도가 밖에 있는 거예요. 중심에 자기가 있고. 그 다음 단계는 뭐다? 예수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셨는데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와서 투명색으로 가만히 계시는데 나는 아무리 찾아도 예수님이 안 보이네. 이런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제 조금 우리가 나중에 좀 알아가지고 3번은 뭡니까? 이제 내가 예수님을 좀 알았어요. 내가 확신이 좀 생겨가지고 확신이 생기긴 생기는데 여전히 예수님이 내 마음 중심에는 뭐 안 오시고 나는 여전히 내 생각대로 내 스타일대로 사는 거예요. 여기 3번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마 주로 이렇겠죠. 자, 답은 뭐죠? 답은 이걸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됩니다. 4번은 뭐겠습니까? 4번은 뭐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돼야 돼요. 맞죠? 나는 옆으로 뭡니까? 물러나야 됩니다. 맞죠? 맞지 않습니까? 요게 4번입니다. 자, 여러분이, 그런데 5번은 뭐냐? 5번은 아시겠죠? 5번은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물러나면 좋은데, 이게요, 여기에 여러분이 내가 자꾸 물러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자꾸 예수님이 중심 갔다가 또 내려오시고 또 내가 올라가고 맨날 그런다니까요. 안 그렇습니까? 이게 가만히 내가 옆에 있어도 괜찮은데, 우리가 또 말하면 예수님 보고 예수님 좀 내려와 있어. 내가 좀 올라갈게요. 이러고 또 올라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4번인데 맨날 3번으로 돌아갔다가 4번으로 또 왔다 이래요. 우리가 맨날. 교회 와서 예배 좀 드리고 아멘 좀 하고 나면 밑에 내려왔는데요. 집에 가면요. 좀 부부싸움 한번 하고 나면 또 올라가고 있어요.
희한하죠. 그래도 예수님 밖에는 또 안 나갑니다. 절대로. 그럼 예수님 맨날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맨날 이런 거예요. 내가 이러고 산다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5번은 뭐 겠습니까? 5번은 내가 완전히 없어져 버려야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 5번입니다. 이래야 되지. 자, 6번 있습니까? 어떤 분은 또 여러분 또 목사님 내가 아예 밖에 나가야죠. 이러면 안 되죠. 내하고 예수님하고 머리 접으면 안 되지. 함께 있어야 되죠. 그죠? 함께 있는데 내가 밖에 나가보면 내 불신자 된다는 말 아닙니까? 그거 말고 내가 완전히 없어져 버려요. 없어지는데 있긴 있는데 안 보여야 돼요. 이래야 우리가 자꾸 안 올라가지요. 안 그렇습니까? 제가 옛날에 그랬다니까요. 우리 사모한테 내가 돈을 한번 맡겨보니까요. 믿음지 않은 거 있죠. 그래가지고 내가 얻을 때 막 안 되겠다 싶어가 자, 이번 달 지금부터는 살림을 당신이 살아라. 그래가지고 내가 월급 통장 이게 믿음지 않으니까 맨날 내놔라. 그 사람은 만약에 내한테 더럽다고 딱 던져요. 받아가지고. 그러다가 또 나중에 이래가 안 되겠다 싶어 또 뒀다가 주면 확실히 줬어야 되고 이래야 되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참 보니까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내가 볼 때 아마 여러분 대다수가 3번 아니면 4번에 계실 거예요. 우리가 보통 그렇습니다. 3번 아니면 4번에 있습니다. 대충 이제 안다는 말이죠. 그죠? 근데 주로 3번, 4번은 내가 볼 때 이게요, 다른 게 아니고 이게 약간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우리가 3번 됐다가 4번 됐다가 3번 됐다가 4번 됐다가 이래요. 보통. 안 그럽니까? 그죠?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 현장에 사는 신앙인들이 주로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고 산다. 이렇게 하나님을, 주님을 완전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니까요. 이럽니다. 자꾸 어떤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데서 전혀 관심 없어요. 그런 성도가 있고, 또 어떤 성도들은 목사님 알긴 알겠는데 참 안 돼요, 이래요. 그런 성도들도 있고, 알긴 알아요. 분명히 알아. 주인으로 정말 모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체질 때문에 이게 안 되는 분들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제 보통 어떤 경우냐, 끝까지 또 버팁니다. 그래도 나하고 주님이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이것만 해도 괜찮아요. 근데 우리 보통 내가요 어떠느냐, 주님이 밑에 계시다가 야 이제 내려온나 이래요. 좀 내려온나 이런데 안 내려왔다 버틴다니까. 우리가 묶고 이거 붙들고 앉아가지고 버티다가 얻어 터지고 또 내려와요. 우리 보통 맡기는 사람들이 막 해보다가 안 될 때까지 해보다가 나중에 아이고 모르겠다 주님 알아서 하이소 이러고 맡긴다니까. 그거는 맡기는 게 아닙니다. 그런 케이스도 많고요. 또 어떤 케이스는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참 잘 맡겨요 이래요. 근데 가만 보면 이게 맡기는 게 아니고 이 사람 체질 자체가 뭐랄까요, 약간 미자립 체질, 의존 잘하는 체질이야. 이래가지고 자기는 맡긴다는데 맡기는 거 아닙니다. 그거 언어를 모르고 맡기는 거, 그거는 맡기는 게 아니에요. 그게 영적 싸움이 이게 어떤 게 아시죠? 그죠?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내가 월급 통장 얘기했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월급 통장을 남편한테 다 맡기고 자기는 막 돈 다 쓰는 게 자기는 되게 편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거는 그 사람은요 뭐냐니까 아이고 나는 신경 쓰기 싫습니다 이런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은 진짜 맡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신경 쓰기 싫으니까 그냥 맡기는 척 하는 거지. 뭔 말 알겠습니까? 언약 제대로 알고 정말로 영적 싸움 하면서 우리가 자신이 내 자신 속에 있는 영적 문제, 영적 상태를 진짜 바꾸어가면서 정말로 조금씩이지만 진짜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딱 서는 이 상태가 돼야 돼요. 그게 바로 거기 말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할 때 정시기도 하고 무시기도 하고 합시기도 이런 기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가 말씀 붙들고 기도한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혹시 우리가 흔들릴 때 흔들리는 사람을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와주시면요 그 사람이 흔들리는데 거기서 진짜 중요한 해답을 가지고 이 사람이 나중에 전도자로 서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사역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했지만 우리는 만날 대상자에게 구원받게 만들고 이 사람을요 진짜 여관을 열어서 전도자로 설 수 있도록 제자로 만드는 거기에 우리의 모든 뭡니까 역량을 여기다가 다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복음 굳게 붙들고 영적 싸움에 임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단의 괴계를 진짜 알고 내 자신이 왜 오직 복음 되어야 되는가 그 이유를 알며 지금부터 우리 생활 가운데 삶 가운데 우리가 이 오직 복음과 이 영적 싸움과 특별히 전도를 우리가 늘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이제 오직 복음 붙들고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는 모든 죄종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